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이고요. 설교 말씀은 2장과 3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3장 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를 받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다 지혜의 사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어떤 지혜였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첫째는 솔로몬은 지혜를 받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지혜롭지 않았는데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드디어 지혜를 얻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기 이전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기 보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솔로몬의 정적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쳐내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8절에 나온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을 쳐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쳐내는지. 그러면서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2장 9절에 솔로몬이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그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이 이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그의 지혜로 잘 처리할 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솔로몬은 아버지가 인정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의 정적들을 쳐내려가는 그 방법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나라가 시끄럽질 않았어요. 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 권력에 미쳐가지고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정적들은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 대신 먼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권을 먼저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아도니아 편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도니아 뒤에는 제일 강한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불안한 사람이잖아요. 아도니아를 쳐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에게 와서 목숨을 구걸했을 때 죽이질 않습니다. 살려줘요. 그리고 기회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어느새 마음을 놓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다윗의 동료였던 첩 같은 사람이죠. 그 첩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아도니아를 불효죄와 불충죄와 그리고 폐륜으로 몰고 갑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권력 때문에 죽인 거 아닌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혜롭게 그 일을 아도니아를 죽이게 됐는데 아도니아가 죽는 것을 보면서 요압 장군이 나도 죽게 되었구나라고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겁이 나자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의 뿔을 잡아요. 보통 이스라엘의 그 보이지 않는 법이 뭐냐면 그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려주게 되어 있어요. 용서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뿔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 뿔을 놓으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아니까.
그런데 그 뿔을 잡고 있을 때 솔로몬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 요압이 한 말을 전해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30절인데요. 분이야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요압에게 이르러 왕께서 나오라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장군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압이 그 뿔을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요압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이야라는 사람이 왕에게 전합니다. 그 뿔을 잡고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잘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뿔을 잡고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뿔이에요. 왜냐하면 그 뿔은 살기 위한 뿔이에요. 죽기 위한 뿔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걸고 그래 죽고 싶어? 그럼 넌 죽어야 마땅하지.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 한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요압마저 죽여버립니다. 시므이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많고 권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당장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고 살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예루살렘 바깥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만 살아야 된다. 나가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므이가 생각해 볼 때 뭐 시골에 살라는 것도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살라는데 뭐가 문제예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의 종이 그것을 알고 시므이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예루살렘 바깥으로 도망가요. 왜냐면 나가면 시므이가 못 쫓아오니까. 근데 시므이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 종을 잡아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그 기회를 잡아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그래서 어겼기 때문에 그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권력에 눈이 먼 사람으로 안 보이면서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대로 그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여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그렇죠? 그는 정치적인 기술도 되게 좋았어요. 외교술도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다 공주로 삼으면서 그 나라와 국교를 맺는 그런 외교술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 지혜가 참 지혜였나요? 라는 것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적인 지혜를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자기 자녀들에게 너도 지혜로워야 돼,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야 될 때라고 얘기할 때 바로 세상적으로 세상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지혜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사모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적을 없애면서 이것만이 정치의 방법일까? 이 방법밖에 없나?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밖에 이것이 정치인가? 라는 그런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던 솔로몬이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 두 번째 포인트예요. 어떻게 우리는 참 지혜를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얻게 되었나요? 고민하던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한국말에 이 헷갈리게 있는 부분이 뭐냐면 1,000번제니까 그 번자를 넘버로 알아요. 그러니까 1000 타임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1,000번제예요.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트 오퍼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0 타임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1,000번에 걸쳐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은 1,000마리의 양이나 염소나 수소를 드린 거지 짐승을 1,000마리를 드린 거지 1000 타임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1000 타임을 드렸다고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오히려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의 제사로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풀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갑니다. 보통 드리지 않는 곳에 기브온이라는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요. 보통 제사를 드리지 않은데 기브온이라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요. 왜 찾아갑니까? 거기는 산당이 크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요. 왜 큰 산당이 필요해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산당이 커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한 마리를 들여서 1000번을 드리려면 굳이 산당이 클 필요가 없어요. 왜 굳이 큰 데를 찾아가야 돼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려야 되니까 큰 데를 찾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3장 4절은 읽었죠. 역대 1장 6절에 보면, 역대 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옆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좀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한 번에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렸다라고 역대 1장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1000번의 새벽기도 이런 뜻으로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역대상 29장 21절 같은 경우 보면 다윗의 제사 못 드리는 모습인데,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요, 다윗은 훨씬 더 많이 드렸어요. 수송아지 1000마리를 드리고요, 수양 1000마리를 드리고 어린 양 1000마리를, 다시 말해서 3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도 이랬었어요. 다윗에 비하면 1000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하여튼 솔로몬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일에 걸쳐서 번제를 드렸다면 약간 문제점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1000일이면 3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3년이라는 세월을 매일 번제만 드리면 이 사람은 언제 정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번제라는 게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번제를 1000번 드리면 몇 년인 줄 아세요? 21년이에요. 21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21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1000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1000일에 걸쳐서 드렸든 1000마리의 양을 드렸든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솔로몬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었어요. 역시 그의 아버지의 그의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시대 인물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는 일생 동안, 그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예배를 사모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고백에 보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가 도망 다니고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이 고백을 해요. 너의 소원이 뭐냐? 전 늘 예배하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으면 매일 예배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것보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었고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기쁘십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은혜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이곳에서의 1시간 반이 다른 곳에서 어떤 곳에서의 시간보다도 더 귀하고 감사하고 더 기쁘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번째 왕위로 오른 솔로몬도 아버지에게 그 예배의 모습을 배우고 사모함을 배우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멕시코 선교를 갔다 오면서 거기 있는 교인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랑 똑같은 장로교회예요. 그 교회는 아도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름이라는 그 교회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다 긴 바지를 입고 다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은 보통 때는 반바지 입고 막 이러고 다니셔도 주일날이라고 샤워하고 깨끗하게 다 앉았는데, 예배드린 장소가 완전히 찜통이에요. 에어컨은 없죠. 양철 지붕에 그냥 벽돌로 쌓은 곳에 그냥 꽉 들어찼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온몸에 그냥 땀이 그냥 쫙 쩔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그냥 막 철철 흘러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 문제는 뭐냐면 딱 설교를 2배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하면 통역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설교를 듣는 그분들은요, 끝까지 잘 들어요. 끝까지 잘 들어요. 너무 끝까지 잘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에어컨도시 망가져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와서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분들은 매주 그렇게 예배드려요. 매주 깨끗하게 샤워하고 와서 땀 범벅이 돼서 나가요. 땀 범벅이 돼서 매주 그렇게 예배드려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길다 짧다 얘기하지도 않고, 가만 보니까 예배가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역까지 합쳐서 그 목사님 저한테 30분 설교를 부탁한 걸 보면 예배가 짧진 않아요. 그리고 예배 순서도 많더라고요. 뭐 찬양도 많고, 짧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매주일마다 그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그 토조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된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나오는 성도들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드리는 그 축도는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가는 출정식을 위한 거룩한 출정식의 선포를 의미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번째가 뭐예요? 진정으로 필요한 지혜를 얻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를 얻는 솔로몬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솔로몬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나에게 얘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한 내용이 뭐냐면 3장 9절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대로 재판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걸까요? 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걸까요? 아까 솔로몬이 자기의 정치 방식에 대한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재판해가지고 판결이 뭐였어요? 다 죽임이었어요. 다 사형이었어요. 그 일을 행하면서 솔로몬이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고 솔로몬이 다 사형을 명령을 내렸을 때마다 솔로몬이 갈등이 보여져요. 거기에 보세요. 아도니아를 죽인 후에 열왕기상 2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꼭 팔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일 거야,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꼭 하면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죽인 거예요. 요압을 죽일 때에도 열왕기상 2장 34절에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 말미암아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주님 저 잘못한 거 아니죠? 이 모든 거는 저주는 저한테, 저희 요압의 가족에 가고 우리한테는 평강만 있을 거죠 라는 그러한 마음의 번민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므이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이를 죽일 때도 열왕기상 2장 44절에 보면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을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께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몰에 돌려보내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거죠? 예? 하나님 뜻인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점검과 고민이 그 안에 담겨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로 갖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판단이 주님 옳게 해주세요. 왜요? 이전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아파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판결을 내리면서 보통 지혜를 얻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처럼 다른 왕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른 책은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게 옳았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에 옳게 자기 양심에 맞게 그 결론을 내리면서 결정해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했고 안심이 되지 않았고 맞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죽이는 방법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그 마음 때문에 감동을 하셔서 그래? 네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 외에도 너에게 부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엑스트라로 덤으로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하나님을 감동하셔서.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은 그것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그 참 지혜를 갖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창기 두 사람의 아기가 죽고 아기가 누구 아기인가를 찾는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뭐 스토리는 설명 안 해요. 다 아니까. 그래서 누구의 아들인가를 찾아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판결이 사람을 살리는 판결이에요. 그 판결이 한 가정을 살리는 판결이었고 그 판결이 한 어머니를 살리고 아기를 살리는 판결이에요. 그 판결이 다른 가정에게 복을 주는 판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기가 어떻게 죽습니까? 죽은 애가 열왕기상 3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밤에 제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그러니까 이 엄마의 잠버릇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다가 그 아기 위에 덮쳐가지고 아기가 직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 막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판결을 잘못 내려가지고 그 엉뚱한 엄마에게 줘버리면 조금 있으면 이 애도 죽을걸요? 잠버릇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판결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엄마를 찾아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 전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을 정적들을 죽였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지혜롭게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아기를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그 판결을 했을 때 드디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4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가 왕이었던 줄 알죠?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아도니아 패거리들이 있어요. 아직도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을 때, 참 지혜를 소유했을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을 봤을 때, 사람에게 복을 주는 판결을 내리는 그 지혜를 봤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가 구테타를 언제 일으킬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위기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아도니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요압을 죽인 것처럼 우리들도 죽일지 몰라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렇죠? 더 큰 반란이 일어나서 더 많은 생명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살리는 판결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솔로몬이 판결을 내릴 때 그의 판결을 보면서 역시나 그랬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그런 얘기를 하죠. 3장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신하들이 역시 죽이는 걸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욕했을지도 몰라요. 욕했을지도 몰라요. 1,000번제를 드리면 뭐해?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러나 솔로몬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엄마에게 아기를 찾아주며 27절에 한 것이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왕이 대답하여 그러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솔로몬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지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의 판결은 뭐냐면 결코 죽이지 않는 것이 그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를 보면요, 사극 같은 데를 보면 여기가 거짓말한 엄마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기를 잃어버릴 뻔한 엄마예요. 근데 이 여인의 거짓이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판결이 뭐 먼저 나요? 뭐부터 얘기해요? 이 죄인을 벌을 주는 것을 먼저 합니다. 예? 저 여를, 제가 말을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쳐넣어라, 뭐 죽여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참 지혜를 얻는 솔로몬은 그 여인의 판결에 대한 얘기를 쓰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유일하게 성경은 얘기하는 뭐냐면 죽이지 말고 살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참 지혜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복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적 교인이기도 해요. 선교적 교인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것이 참 지혜다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은 참 지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일이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지혜로 이제껏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의미로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지혜로 만족하십니까? 저는요, 제 IQ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전교에서 IQ 쫙 했을 때 제가 3번째였어요. 1200명 중에 제 IQ가 3번째였어요. 서열이.
왜 하냐면 자연고등학교 뽑느라고 IQ 좋은 사람만 5명을 교장실에 불렀는데 절 부른 거예요. 저는 왜 불렀는지도 몰랐어요. 갔더니 야, 네 머리면 공부 안 해도 이 점수는 나와야 되는데 넌 뭐냐 그러고 제가 야단 맞았어요. 그 자리에 가서. 그때 알았어요, 제 IQ가 좋은지. 근데 저는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하는 머리는 없는데 저의 별명이 뭐냐면 뒷담화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좋았어요. 도둑질에도 걸리지도 않고 거짓말에도 걸리지도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도 인정해요. 그래서 뒷골이 되게 발달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까지 그 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지혜대로 살면 저는 굉장히 큰 부자로 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서 한 가지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그 인생이 참 괴로운 인생이었고 걱정스러운 인생이었고 근심의 인생이었고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어요. 쓰잘데없는 지혜예요. 그 지혜로는 세상에 돈을 벌지 모르지만, 그 지혜로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는 복의 근원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도 그 마음을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 지혜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보면서 그래, 너무나도 바른 대답을 했기에 내가 너에게 덧붙여서 이것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른 사람의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지혜로 살기를 바랬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지혜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선교적 교인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붙여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살리며 생명을 주며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